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 가정을 동심한 복귀 섭리 2입니다. 2. 오늘 하는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2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1이었다면 이번 주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2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믿음의 기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은 실체 기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믿음의 기대의 성공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습니다. 했죠? 아브라함이 삼재물에는 실패했지만 이삭을 건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도 그 믿음 아버지를 잘 믿고 따라줘서 믿음의 기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기대 위에 이제 뭘 세워야 되죠?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실체 기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실체의 기대를 어떻게 세워 나아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체 헌재를 하기 위하여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 먼저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 했다. 첫째로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개인적으로 복귀하는 싸움에서 떡과 팥죽으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복습 한번 할까요? 아담 가정에서 아담이 직접 하늘 앞에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로 나눠서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는지, 아담을 선악의 표체로 딱 나눠놓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이 아벨을 딱 쪼개서 나눠서 이 선악의 표체로 나누는 기준점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우리 금백이 뭐라고 했죠? 가인과 아벨 이렇게 딱 나누는, 왜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나눠서 선악의 표시체를 나눴던 기준점이 뭐라고 했죠? 중점은 경로가 뭔 경로죠? 타락, 해외 타락 경로 맞습니다. 해외 타락 경로로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첫째 타락의 결과, 그 천사장과의 타락의 결과, 첫째 타락의 결과로 나눠서 첫째 아들 가인을 아벨 교체로, 그래도 하나님께 정한 그 남편과의, 물론 그것도 허락된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 사랑의 결과로 두 번째 아들 아벨을 선의 표시로 나눠서 하늘 앞에 잘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기억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로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개인적으로 복귀하는 싸움에서 떡과 팥죽으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첫째 아들을 사랑하고 싶으셨겠죠. 당연히. 원래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하와가 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더라면 하나님의 선혈통을 준 첫째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났겠죠.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자손이 하나님의 그 손자라면 손자가, 손녀라면 손녀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 첫 열매가 잘못 맺어져 가지고 사탄이 채갔어요. 그걸 복귀해야 하는 그 복귀 섭리 가운데 그 장자를 복귀하는 기업, 그 노정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보면 첫째로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개인적으로 복귀하는 싸움에서 떡과 팥죽으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았다. 장자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그 노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한 장 나눠드렸죠? 여기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순독하겠습니다. 같이 순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그대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떡과 팥죽을 가지고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그 명분을 가지고 옵니다. 빼앗았어요. 이해됐습니까?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천제를 하기 위하여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 먼저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 했다. 첫째로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개인적으로 복귀하는 싸움에서 떡과 팥죽으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둘째로 사탄 세계인 하란으로 들어가 21년간을 고역하면서 가정과 재물을 중심하고 장자의 기업을 복귀하였다. 셋째로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체로서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하였다. 이와 같이 야곱은 아벨의 입장을 탕감 복귀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페이퍼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혼도가시겠습니다. 혼도가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이긴 그 장면입니다. 이 하란에서 21년 고생을 하고 환고야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중에 지금 이 천사와의 씨름을 해가지고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실체로서 야곱은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천사의 말을 들었죠. 천사의 주관을 받은 내용인 거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야곱이 천사를 주관한 내용입니다. 씨름을 해가지고 환도뼈를 부러뜨렸음에도 붙들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밝으니까 천사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날이 새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놔줘라. 안 놔준다. 나 축복해줘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나를 축복해줘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축복해주는 거죠. 이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결국 이겼습니다. 네가 이겼다.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체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아벨 입장을 지금 다 복귀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삭 가정에서 그의 자식 에서와 야곱을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분립하여 놓고 타락성을 걷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했다. 야곱은 천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형성의 기틀을 잡았다. 자,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잘 제사를 지냈는데 믿음의 기대 세웠죠.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면 가인이 아벨과 잘 하나가 되고 가인이 아벨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실체 기대가 실패하고 연장이 됩니다. 그 연장된 섭리를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삭으로 이어졌고 이삭 가정에서 이제 두 아들 누구요? 에서와 야곱이 가인과 아벨이 실천제를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중심으로 아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이 아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탕감 조건을 세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의 싸움에서도 이겨가지고 이제 실체 언제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를 사랑하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성을 걷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됨으로써 아담 가정으로부터 실체 기대를 탕감 복귀하여 나온 종적인 역사 노정을 이삭 가정에서 비로소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테이프 볼까요?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국보에 나왔지만 다시 한번 혼독하겠습니다. 자, 혼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게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는 장면입니다.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자, 드디어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했던 실체 기대를 이삭 가정 두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이루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가인과 아벨이, 자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복귀 섭리의 기본 어떤 공식 패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아벨이 있어요. 가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 기대는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기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중심인물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타락했거든요. 그럼 복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복귀가 될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해서 타락했으니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란 방주를 짓고 삼재문을 지내라면 짓고 이삭을 갖다 번제라면 해요. 믿기 어려운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실체 기대. 실체 기대. 이렇게. 실체 기대 뭐라고요? 중심인물 아벨과 가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 이 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채널이 무뎌져서 듣지를 못해요. 들어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믿질 않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맑은 당대 의인들로 표현된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분을 택하는 거예요. 택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해.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의 기대를 세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아벨들도 사람이니까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를 전달해줘요. 그러면 이 가인들은 이 아벨들의 말씀을 믿고 하나 되어줘서 따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들은 아벨들이 세웠던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처럼 힘든 무언가를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방주를 지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가인들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지어놨습니다. 가인들은 그냥 방주에 타라 하면 예하고 타면 돼요. 방주를 지으라면 지을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10,000명 중에 1명도 없어. 어떻게 100년 동안 배를 져요? 안 진다고.
근데 졌어요. 그럼 요 믿음의 기대 세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해주는 아벨의 말씀을 믿고 하나가 되어서 실천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주를 지으라면 10,000명 중에 한 명도 지울 뚱말뚱한데 한 명은 짓게, 한 명은 그래 믿고 잘 짓게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사람이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머 진짜 홍두 심판이 엎을 줄 알았더니 진짜 있네. 어머 신기해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잘 따라오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채널을 열어놓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건데 믿음의 기대는 복귀선을 보게 되면 다 성공을 해요. 중심 인물들로 선택받은 분들은 주변에서 나를 욕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 길을 간다고요. 세워요. 근데 실체 기대가 어려워요.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줘도 가인들이 하나가 되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안 믿어. 그리고 의심을 해. 진짜일까? 이거 노아도 보여줬는데 누가 잘 안 믿어요? 함이 안 믿어. 함이 내 부끄러운데 내 생각이 항상 앞서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살았으면 아버지가 뭘 하든 아버지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건데 내가 부끄러워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타락성이 있지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노아는 100여 년간 믿음의 기대를 잘 쌓는다고 쌓았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다고요?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상속이 안 돼서 1대도 안 내려갔으니까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 실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아브라함이 3대물의 실수를 해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처음에는 쌓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대신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실천에 옮깁니다. 실천에 옮기고 이삭이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의 삶을 믿었어. 우리 아버지는 특별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줬고 내가 보고 배우고 자랐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맞아. 요거 함은 안 믿고 이삭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이 상속이 돼서.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세웠고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실체 기대가 남은 거예요. 실체 기대. 실체 기대는 가인 아벨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이 3대물에 성공을 했으면 이삭하고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이복형이 있거든요. 여기 본처의 아들이 이삭이고 여기 이렇게 되는데 안 되니까 이삭이 믿음의 기대를 상속받아가지고 미이삭의 아들 누가? 에서와 야곱이 가인 아벨 대신 딱 서가지고 하나 되는 요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요거 실체 기대를 하게 하는 겁니다. 실체 기대. 실체 기대는 간단하게 도표를 이런 거예요. 가인이 아벨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됨. 하나 되면 뭐 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 자,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형이에요. 형이고 힘도 세고 다 쉽게 보면 강자와 이런 이 지상 세계에서 보게 되면 강자와 약자입니다. 형이야 힘도 세. 동생이야 힘이 없어. 근데 하나 되려면 꼭 가인이 아벨과 하나 돼야 되는 거고 아벨을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인데 가인은 그래서 내가 형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왜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기 전에 내 재물을 안 받고 동생 재물을 받았어. 열받아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비우지 못했어요. 타락성의 핵심 나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지금 동생 말을 듣게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동생 말을 듣게 생겼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걸 탕감먹게 하는 거예요. 아까 훈독한 내용처럼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겨울 빼앗았어요. 빼앗고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해줄 게니까 에서 보고 너 양 잡아와라 했는데 엄마가 리브가가 그 일 듣고 야곱 그래서 형은 신나가지고 양 잡으러 갔고 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엄마가 요리해줘가지고 이 야곱이 에서인 척 연기를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몽땅 받습니다. 몽땅 받았어. 몽땅. 몽땅. 근데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팔을 만져보고 다 만져봐. 그 얘기합니다. 이삭이 몸은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 같구나. 눈이 안 보이거든. 그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삭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만져봐요. 이 털이 막 붙었어. 이렇게 양털 같은 붙여놔가지고 몸은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 같구나.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축복해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에서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고 나 상속해 주세요. 그랬더니 에서가 상속해 줬잖니? 언제요? 상속해 줬는데? 나 지금 왔는데요? 야, 나 다 상속해 줬어. 그럼 남은 거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없다. 다 줬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 열이 받은 거지. 에서가 열 받아가지고 내 거를 내 동생이 상속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야곱은 이미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기업을 받았어요. 에서는 그냥 벌로 생각한 거지. 그래 배고파 죽겠는데 야 네가 형 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야 배고파 죽겠는데 줘봐. 나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형이라고 해봐. 나 이제부터 형이다. 그래 네가 형해. 야 오늘도 네가 형이다. 이러고 먹은 거예요. 떡과 팥죽을. 그냥 벌로 생각한 거지.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았다 이거야. 그러거나 저러거나 에선 열받아가지고 감히 네가 이러고 막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21년 동안 21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외갓집으로 가가지고 2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억수로 부자가 돼가지고 오는 거야 이제. 형을 만나러 옵니다. 형을 만나러 와요. 형은 아까 400여 명을 데리고 40여 명이 됐나? 400여 명 데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놈을 이제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있는데 21년간 억수로 부자가 돼가지고 이만큼 재산을 읽은 거를 먼저 앞에 종들을 데리고 보냅니다.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면 인사하라고 잘 인사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 많은 재물을 줘요. 누구한테 줘요? 형한테 줘요.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그 얘기입니다. 쭉 보게 되면 자 보면은 또 이르되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 때가 뭐냐면 양떼고 뭐 소고 다 때로 가져가가지고 주는 거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에서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양떼든 소떼든 무슨 까닭이냐 무엇냐 물으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나도 부자야.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네 거는 그냥 네 가져. 나 주지 않아도 돼.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 노염을 푸시고 이거 다 형님 거니까 다 가지세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 얼굴을 본 게 누구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야곱이 아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인 거예요. 내가 21년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재물을 이만큼을 모았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21년 동안 내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어마어마한 재물을 일궜는데 이거를 아낌없이 누굴 줍니까? 형을 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실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나 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군 재물은 나를 위해 쓰지 않아. 내게 아니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고생을 한 거지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모았으면 거기서 살면 돼 그냥 부자로. 근데 그걸 가지고 와요. 형과 하나 되기 위해서 실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옵니다. 오고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형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가 상속을 받은 나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받은 거 다 형님 가져요. 내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가워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으니 왜? 에서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에서가 마음을 풀고 이미 서로 얼싸안고 울었잖아요. 어서 와라 동생아. 그러니 야곱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아 형이 내 마음을 받아주고 드디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인 아벨이 하나 되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반갑 기쁘다 이거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이 재물 형님 가져도 돼요. 저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면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에서도 가인보다 나은 거예요. 내가 형이라고 하는 걸 비웠어. 내가 형은 맞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동생이 낫구나.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 내가 형인데 이건 타락성이고 내가 잘 넣고 못한 그래서 내가 형인데 이게 아니고 동생이 하는 걸 보니 21년간 고생 해가지고 온 거를 다 가지라고 하니 나 같으면 못할 텐데 그런 겁니다. 에서가 왔을 때 나 같으면 아까워서 이렇게 못할 텐데 내 동생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내 동생이 나보다 낫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에서가. 가인은 이걸 하지 못했어요. 에서는 이걸 하는 거예요. 동생이 누구보다 낫다? 나보다 낫구나.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야. 나보다 낫다. 멋있는 사람이죠. 에서도. 가인은 이걸 못했어요. 에서는 이걸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고 야곱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대잖아. 에서를 보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리고 내가 벌어놓은 거 다 하나님 뜻대로 형님 다 가지세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호칭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을 받을 만한 거예요. 승리했다라고 하는. 받을 만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이삭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실체 기대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노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왜 크냐면 자 우리는 성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성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자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려다가 이루지 못해서 타락을 했는데 우리는 성약 시대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했던 3대 축복의 말씀을 누가 지금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장모님들이에요. 축복 가정입니다.
이 사위기대 안에 자, 첫 번째가 생육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하는 거고 세 번째가 만물을 주관하는 겁니다. 자, 생육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고 하는 게 없고 내 안에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되는 나.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번성하라. 요게 믿음의 기대라면 요게 실체 기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인품을 갖춘 내가 된 토대 위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실체 기대 번성하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사위 기대는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이루어진 뭐예요? 재림주님은 이미 오셔서 성령의 말씀을 주셨고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요건데 지상의 천국을 이루어야 천상천국 열리게 되어 있는 건데 지상 천국을 이루어가는 실체적인 장본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인 겁니다. 이게 축복 가정의 삶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마르고 닳도록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기대 위에 뭘 세우고 있어요? 실체 기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복귀 섭리의 과정 가운데 보더라도 믿음의 기대는 어떻게든 세우는데 뭐가 어렵다고요? 실체 기대가 어려웠어. 이게 어려웠거든요. 응?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내가 상속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겠다라고 축복을 받았는데 막상 받고 실체 기대 내 부인과 남편과 하나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만나게 돼 있는 거죠. 매 순간.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의 실체 기대가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요? 가인 아벨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 가정 안에서도 가인 아벨이 있어요. 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남편이라고 부인이라고 아벨이라고 정해진 게 아닙니다. 기준점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벨이에요.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벨과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벨 말 잘 들으려고 해야 돼. 근데 부부 안에서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야. 내가 남자고 내가 남편이고 내가 부인이고 내가 여자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더 잘났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게 잘. 축복 가정 안에서도 실체 기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기가 막힌데 살아보니 이론 같아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론 같은데 잘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좋다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약 시대에 하나님의 천국 이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은 눈 감고 울면서 기도 잘한다라고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돼. 하지만 중요한 건 실체 기대, 말씀대로 얼마큼 깨닫고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인 거예요. 진짜 도 닦고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축복 가정이라고. 하나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니 믿음의 기대를 쌓았으니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체 기대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이 단계에서
신앙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 이거 진짜로 엄청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돛 닦는 것도 어려워요. 혼자 마음을 비우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돈을 어디서 닦는다고요? 속세에서 닦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비워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노력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게 진짜 돛 닦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3대가 하나 돼서 가야 되는 자식들과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 되기 위한 요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래서 가정맹세입니다. 그래서 가정맹세인 거예요. 나의 맹세가 아니라 가정맹세.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겠다.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자지간에 하나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실체기 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공부를 많이 했건 돈이 많건 있던 없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라고. 그럼 이삭 가정을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실체 기대를 이룰 때에 하나 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게 앞서서는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21년간 재물을 이만큼 모은 것도 내 거라고 하는, 내가 고생해서 내가 얻어 내가 잘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실체의 이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매 순간 만나. 내 부인과 내 남편을 매 순간 만나. 내 아들, 딸들 매 순간 만나. 야곱이 에서를 역사적으로 만난 것처럼, 그래서 이룬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에서 야곱 만난 것처럼 매 순간 만나 부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아들, 딸을 만나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 성약시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루어야 돼. 만나서 하나 돼야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믿어서 천국 가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매우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단순하지가 않아.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 되는 게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는 신앙길을 가. 믿음의 길에 노아가 방도 진다니까요. 요걸 허든 말든 내가 짐은 짓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질 거야. 누가 손가락질 허든 말든 나 혼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가. 뭐가 어려워요? 실체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 그게 우리는 매 순간 벌어진다. 말씀은 참 기가 막히게 맞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눈 뜨고 보면 부인이 보이고 눈 뜨고 보면 남편이 보이고 애들이 보여.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숙제예요. 이게 숙제라. 단순합니까? 단순해요? 완벽한 말씀이 있대. 말씀은 완벽하죠. 완벽한 만큼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서 복잡하냐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인생 허무하고 뭐 어쩌고 그렇게 살아야 돼. 말씀이 완벽한 만큼 이 완벽한 말씀대로 살고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행복 지수가 커지면 커지지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길이 없게 돼요.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근데 왜 행복하게 못 사냐고. 행복하게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진리 말씀은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성약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써 있어. 당당하게. 그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공부하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거를 도표로 그리려면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이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만큼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이니 가는 거죠.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가는 거지. 후퇴는 없어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가정이라는 말씀은 진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수련소다 해주지 않거든. 그럼 맨날 수련소가 살아야지.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는 수련소다. 수련소 가서 살아야지. 천국은 가려면 수련소 가야 돼. 그렇지가 않거든요.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야. 축복가정. 이렇게 이루어야지, 이렇게 이루어야지. 매 순간 실책이 된대. 맨날 실책이 돼야 눈 뜨면 봐야 돼. 내 부인을, 내 남편을, 내 아들, 딸을 눈 뜨면 봐야 돼요. 보면서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해. 감사한 마음.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위하여 살아라. 참사랑의 실천. 그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나를 비워야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나부터 먹어야지. 그럼 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위하여 살아라. 눈 뜨면 내 부인을 위해, 눈 뜨면 내 남편을 위해, 눈 뜨면 아들 딸을 위해, 눈 뜨면 엄마 아빠를 위해.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이게 실책이 됩니다. 21년간 버는 내 재물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미련 없이,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길을 누가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성약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겠다.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실책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비워야 돼. 내가 남편이라고, 내가 부인이라고, 내가 키가 크다고, 내가 잘났다고, 나한테 맞춰라. 그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형이 이 복귀선례 패턴을 쭉 보면 볼수록 뭐예요? 기득권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내려놔야 형이 나보다 동생이 나보다 낫네. 내 형이고 치우면 내가 잘났지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동생이 나보다 나아. 나는 동생처럼 못해. 어떻게 아까워서 21년간 모은 데서 한꺼번에 날 주나? 나는 그렇게 못할 테니 동생이 나보다 낫네. 인정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축복가정 매 순간 실책이 된대. 매 순간 실책이 된대.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하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배웠는데 배운 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내 부인하면 부인이 아벨이고 남편이라면 남편이 아벨인 거야. 아들, 딸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아들, 딸이 아벨인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입들이 얼었는지 대답들이 없으셔.
이해되십니까? 자게 실생활 가운데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천국 생활을 각 가정에서 잘 훈련하고 계세요? 잘 훈련하고 계십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왜 가정인지는 명확한 거예요, 이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천국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언제나 매 순간 실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님들이 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드디어 뭐예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실체계대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쭉 보시면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이 된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기대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삭 가정을 중심하고 비로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었으나 이미 타락 인간들이 사탄을 중심한 민족을 형성하였으므로 그때의 메시아 강림하실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야곱 가정은 요셉을 중심하고 애굽으로 들어가 400년간의 탄간도전을 걸음으로써 민족적인 기대를 조성하려고 했었다. 가정 단위에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단위에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데 이미 사탄 세계는 민족 단위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 단위의 메시아가 오셔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 단위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민족 단위의 규모를 키운 토대 위에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자 야곱의 사탄 굴복을 위한 전용 노정을 보면 야곱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용 노정의 성공은 곧 이삭의 성공이며 아브라함의 성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과 야곱에로 연장되었으나 뜻을 중심하고 보면 연장되지 않고 당대에 이루어진 것 같은 것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객체는 다르나 뜻으로 보면 모두 한 몸이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각자 객체는 다르나 뜻으로 보면 어떻다고요? 한 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퍼 좀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을 이제 보시면 자, 혼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 출애굽 노정을 하려고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가정의 3대 아닙니까? 3대가 뭐예요? 각자 객체는 다르나 뜻으로 보게 되면 한 몸과도 같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아브라함 쉬운 말로 아브라함 가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 누구의 우선이에요? 아브라함의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니까 넌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이 사탄 굴복을 위한 주는 노력을 보면 그들은 3대이면서도 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들은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다는 뜻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 형성의 기틀을 이루었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한감 조건을 세웠으므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을 성공적으로 걷게 되었다. 이 전형 노정을 모세도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도 걸어야 했다. 이해되십니까? 드디어 야곱의 사탄 굴복을 위한 전형 노정에 대해서 야곱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사탄을 굴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 형성의 기틀을 이루었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한감 조건을 세웠으므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용 노정을 성공적으로 걷게 되었다. 이 문구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와닿으시는 게 있으십니까? 자, 야곱은 어떤 타이틀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 형성의 기틀을 이루었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한감 조건을 세웠으므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용 노정을 성공적으로 걷게 되었다. 요 내용을
오늘날 성역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축복가정들에 그대로 접목을 시키면 모든 축복가정들, 야곱 대신 모든 축복가정들은 무슨 타이틀이요? 종족종 메시아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맞습니까? 모든 우리 축복가정들은 종족종 메시아라는 타이틀,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 형성, 뭐예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말 그대로 선민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의 하나님의 족보라면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가문이라면 가문, 하나님의 아들, 딸 가문의 형성의 기틀을 이루었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웠으므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뛰어넘는 뭐예요? 원죄를 청산했으니까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복귀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이상으로 원죄를 청산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바뀌었으므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용 노정을 걷게 됐다. 사탄을 굴복시켜서 대를 이어서 사탄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이루는 기틀을 형성하였다.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요 말씀이 요 말씀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모든 축복 가정들은 어떤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종족종 메시아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응? 어떤 이름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고. 종족종 메시아. 재림주님께서 재림주님 직계 아들 딸들에게만 소메시아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축복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성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에게 무슨 타이틀을 부여하셨다고요? 종족종 메시아의 타이틀을 부여하십니다. 야곱이 사탄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아 원죄를 청산했어요. 그래서 종족종 메시아의 타이틀을 부여받은 겁니다. 왜? 이 땅 위에 비로소 처음으로 아담의 타락 후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거든. 맞아요. 누가? 축복 가정들이. 그래서 종족종 메시아의 타이틀을 부여받은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의 타이틀을 부여받는데 우리는 축복 가정들은 성약 시대를 맞이해서 재림주님을 영접하고 축복을 받음으로써 종족종 메시아의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 형성, 이스라엘은 선민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은 종족종 메시아의 타이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가문이라면 하나님 가문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은 거예요. 선민 형성의 기틀. 하나님 가문이요. 우리가 신씨든 이씨든 김씨든 박씨든 하나님 가문의 기틀을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종족종 메시아예요. 믿음의 조상을 뛰어넘는 타이틀. 왜? 이 모든 아브라함 가정이든 노아 가정이든 모세 가정이든 누구를 맞이하기 위한 노정이었습니까?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노정이었는데 우리는 이미 재림주님을 영접하고 접붙임받고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산해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종족종 메시아. 하나님 가문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가문이 시작이 됐다고. 하나님 가문의 기틀을 이루었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뛰어넘어 이미 원죄를 청산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바뀌었다고. 하나님 가문이 이 땅 위에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가문이 시작이 됐어요. 타락성 원죄를 다 벗어서 사탄을 굴복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축복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탄이는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해야지 되는데 태초에 아담과 해와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3대 축복의 말씀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깨버렸는데 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해놔가지고 6천년이 그냥 가버렸는데 드디어 6천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전환된 축복 가정을 이루었다고. 사탄이 앞에 아파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룬 거를 깨려고 지금도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고. 요 가정을 이룬 이후의 섭리는 없어요. 또 다른 메시아가 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진리의 말씀도 없어요. 이게 다야. 요는 뭐냐? 이루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자, 축복가정도 이제 3대가 됐습니다. 3대가 될 때쯤 아버님께서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을 부여하셨어요. 네, 상속했어요. 3대가 될 때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 맹세가 없었어요. 나의 맹세였지. 나의 맹세. 제가 축복받을 때쯤 가정 맹세로 바뀌었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정 맹세로 바뀌었다고. 왜? 섭리가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처음부터 축복 중심 가정 홍길동 신영필 이름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참부모님의 이름 빌려서 했지. 근데 어느 날 참부모님께서 너희들 이름을 기도해라. 이름을 보고하는 거야. 다 섭리에 맞춰가지고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섭리를 알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진짜로. 기가 막힌 거예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을 부여해주고 대를 이어서 가려는 거 아닙니까? 대를 이어서 가라고 하는 훈독가정교회 섭리였고, 대를 이어서 땅을 상속해줘서 대를 이어서 가라 이거야. 왜? 더 이상의 섭리는 없어요. 사탄을 굴복시킨 전형노전 야곱이 보여줬고, 축복가정은 사탄을 굴복시키면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노정이었지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굴복시키게 되는 보여준 거지.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이 사위기대를 이룬 이 모습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모습을 이루고 살아가야 돼. 이제 언제까지? 대를 이어서. 그것만 남은 거예요. 이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대를 이어서 상속을 하고 이 모습을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섭리만 남은 거예요. 맞아요. 더 이상의 섭리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 국가, 세계가 복귀되는 겁니다. 복귀는 이렇게 복귀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하면은 효과가 있고 빨라지겠지만 기본 베이스는 여기에요.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라고. 이 뿌리가 탄탄히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2세 3세 학생들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강의를 하는 거야. 들어서 이해가 될 만한 나이가 아들이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용준이 잘 듣고 있나? 잘 듣고 있어요? 그렇지,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엄마 아빠의 말씀으로만 당하시면 안 되는 거고, 듣고 있는 2세 3세 아들 딸들의 말씀으로 되고, 이 말씀이 옳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나도 엄마 아빠가 사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딱 돼야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호시탐탐 이거를 뿌리를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시험을 하고 시비를 걸어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참되게 깨달았으면 귀한 가치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일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정으로 보면 신희승 송창래 하나님, 신영필 권영경의 하나님, 우리 임열이, 명은이, 명준이, 명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얼마나 기쁘셨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성약 시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은 종족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하라고 아버님 유언과 같은 말씀 주고 성화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님께서 보셨을 때 그래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 아들 딸의 하나님 일세 축복 가정 777 가정의 하나님 2세 400 가정의 하나님 우리 3세대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종족적 메시아의 가문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가정의 이상으로 하나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 매 순간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 순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 아들 딸의 하나님, 이렇게 손자 손녀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저희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기뻐셔서 그렇게 증거하고 싶은 종족적 메시아들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언제나 애쓰도록 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